네, 오늘은 형식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이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듣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딱지치기라고 하는 놀이 있잖아요. 어제도 몇 분에게 제가 좀 여쭤보니까 딱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이 재질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아요? 라고 여쭤보니까 뭐 달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아니면 교과서를 어떻게 딱지를 한다는 거죠? 수업을 안 듣고. 그것도 좋지만 뭐 나름 우리 공통된 걸 하나 찾으니까 잡지책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주시는 분이 이제는 목사가 되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자신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는 딱지로 좀 이름을 날렸는데 자신이 경험한 것에 의하면 최고의 종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이야말로 그것으로 만들 때 웬만해서는 넘어가지 않고 아마 하나님의 이름이 섞여서 그런지 몰라도 절대 지지 않는 무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그 성경책으로 딱지를 만들고 찢어가지고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 모습을 어머니가 본 것이죠. 네, 정말 세상 끝날 것처럼 맞았다는 그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정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질문인데요. 이 성경으로 만든 딱지라는 것이요, 이제는 도구가 된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도 그러나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좀 우리에게 적답한 예라면 혹시 성경책을 비고 이렇게 비계처럼 누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높이가 되게 좋거든요. 그게 높지도 않고 적당한 그 높이입니다. 그럼 그때도 이것이 하나의 성경의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 좀 완전히 반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읽지는 않고 있지만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무 귀해서 신주단지처럼 선반 위에 놓고 모시고 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떨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읽어지고 묵상되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것으로 딱지를 접거나 아니면 귀하게 모셔놓는 것이요, 그것은 더 이상 말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하나의 재료에 불과한 것이죠. 딱지를 만들기 위한 재료에 불과한 것이고, 선반에 올려놓은 성경은 어쩌면 이 세상이 말하는 우상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바로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좀 그런 의미로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요, 아니면 기도나 심지어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때도 굉장히 동일한 것은, 만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심지어 금식이라 할지라도 그 금식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 본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귀한 예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럼에도 모습은 유사할 수 있으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나 본질이 빠진 채 기도나 금식을 한다면 이것은 그냥 경건의 모양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세대를 보니까요, 아주 크고 화려한 교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예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화려하고 큰 예배당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 모습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당마저 어쩌면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마음을 붙잡았으면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또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온전한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할 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자, 바로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희가 좀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오늘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것은, 물론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어요. 이로 인해서 4,0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잃게 됩니다. 이 자체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이 이후의 사건이 더 놀라운데요, 이 패배로 인해 이들의 대책을 한 가지 놓는데, 우리가 이토록 패배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원인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싸워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잃었기 때문이야.
여기까지는 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고 하면서 언약궤를 갖고 온 겁니다. 언약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언약궤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이제는 4,000명이 아니라 무려 3만 명이라고 하는 병사의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그들의 정체성이라 여기는 언약궤마저 이제는 저 블레셋에게 뺏기게 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언약궤를 뺏긴 사건이요, 또 전쟁에서 패한 이것이요, 이것이 단지 쉬운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고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망과 절망의 이유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정체성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어쩌면 자부심일 수도 있고 저 홍해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의 정체성이었는데, 이것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떨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돌게 하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렸던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에게 패배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껏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 믿고 이곳까지 왔는데 그런 신이 힘이 없다니요. 여러분, 이에 찾아오는 그 허무함과 그 배신감, 그럼 우리는 속은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마 수많은 의문과 질문과 이 허탈함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저희는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우리도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토록 점점 악해만 가는데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이런 질문할 때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나는 주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생을 하고 힘들고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 이해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마치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듯한 그런 심정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마치 내가 속은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허무함, 그 두려움 우리 안에도 있다면 지금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아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를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좀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무엇보다 먼저는 조금 전 이들이 받은 이 충격과 당황이요, 아니면 이 허무함과 이 배신감이요,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할 때 이들에게 좀 한 가지 분별해야 하는 것은 잘못된 정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패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실패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바로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땐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실패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을 왜 오셨지만 그 인간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죠.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패배 아닙니까? 실패 아닙니까?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쩌면 이 언약궤를 뺏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수 있죠. 우리들과 같은 시선으로 볼 때,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야. 신이 죽었다고 그럴 수 없는 거야. 두려움과 허무함과 복잡한 감정이 그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법궤를 빼앗겼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제자들을 동일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정말 실패한 사건이었는가라고 할 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나 그것이 진정한 실패였는가 할 때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실패가 끝나 보이는 현실의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상황도 실패가 아니라면 오히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패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눈에 보이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러면 이 상황,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쟁의 패배와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은 하나님 스스로도 자신의 체면을 상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 맞죠? 하나님에게는 전쟁의 실패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그 명예를 실추시키면서까지 이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버려서면서까지 너희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기에 자신의 체면을 상하게 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름을 버리시면서까지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이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은밀한 우상 숭배를 파하시고 다시 우리로 바른 예배 자리로 나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좀 짚어보면 두 가지를 떠올려야 되는데, 먼저는 여러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까? 지성소에 있었던 것이죠. 반드시 지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무엇에 근거해서 세워진 것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재료와 또 이 양식이나 이 위치나 다 무엇에 근거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요. 그냥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디테일하게, 레위기 보세요, 출애굽기 보세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 위치와 양식과 재료와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자리를 옮길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장막이 옮겨질 때 그 말은 언약궤도 옮겨질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때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들이 옮겨졌는가라고 하면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36절 읽을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나아갔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 가지 철저한 원칙이 있었어요.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떠오르지, 그 장막에 구름이 있었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이를 움직이고 떠오르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은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는 것이고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는 것이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유일한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요,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자 이제는 이들이 이성을 잃게 됩니다. 이에 이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는 괜찮은 겁니다. 좋은 접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적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접근까지는 좋았는데 방식이 언약궤였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다 같은 기도인가? 모든 기도가 기도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 아니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어떤 알라딘의 램프가 된다면 이것이 기도인가? 아니요, 그것은 세상에서 구하는 하나의 미신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임재를 구했다면 오히려 이들이 해야 할 것은 실패한 후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고백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그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의 미신 우상 숭배의 목적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목적이 아니라 내 승리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정확히 얘기하시죠.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들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금송아지 이들이 명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우리가 만들자,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러나 십계명을 들고 온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것은 우상이다 라고 하면서 진노하시고 죽음을 명하시죠.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죠. 물론 어떻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 이 수단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인도한 신을 섬겨 우리의 목적을 이루자라고 하는 그 뜻. 그것이 진정한 우상 숭배였잖아요.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섬겼던 모습과 이들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긴 모습은 유사한 겁니다. 아니, 똑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혹시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언약궤는 다른 거 아닌가요? 그래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그곳에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옮겼을 때 하나님도 함께 오신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 그리고 그 근거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 다윗성으로 끌고 올 때 기억하시죠? 그때 출렁거리니까 웃사가 그 언약궤를 만져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죽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근거로, 이 정도만 따라와도 굉장히 성경 공부를 잘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은 그것을 만들었을 때 죽었어야 되죠. 그죠?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에서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뺏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후부터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만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죽습니다. 아무도 안 죽어요. 다산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그것까지 가서 나아갈 때까지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일 수 없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 수단만 있으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기도만 하면, 금식만 하면 우리도 금식하면 뭔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줄 거라고 하는 이 미신이 바로 이들의 우상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연이어 두 번째 문제를 보면요, 실제로 여기서 이 미신이라는 것, 이 미신은요, 여러분,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했죠.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부터 조금씩 내 안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공식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의 상황 한번 추측해보죠. 왜 이 친구들은 지금 언약궤를 들고 왔을까? 저는 그 배경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단강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자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메고 제일 앞에 탁 발을 밟는 순간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멈췄죠. 그리고 모든 12지파 사람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마지막으로 다시 언약궤가 못을 받는 순간 다시 물이 흘렀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마 이때 이들은 하나의 공식을 배웠을 거예요. 저 언약궤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구나. 저 언약궤를 앞에 두면 저 흘러가는 물도 막을 것인데 저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저것을 앞세우면 불가능이 없는 것이구나. 마치 제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리고성의 점령 어떻게 점령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쭉 7바퀴 돌았잖아요.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저 집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 집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신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요새 무서운 세상입니다. 신고 들어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저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을 얻었다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이 요단강 사건이요, 정확히 볼까요? 말씀은 뭐라고 기억하고 있는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너를 온 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서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지금 순서가 보이십니까? 언약궤가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 서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백성은 뭐 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언약궤를 넣으면 너희가 마법이 풀리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면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돌아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여 너희가 오늘부터 이해되진 않을지라도 내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아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먼저 임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신약도 보세요. 지난주도 나눴지만 베드로요. 프로페셔널했던 그 베드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만선이 된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의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요 물고기 없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들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뭐였을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언약궤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가 맞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선순위가 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기억해보면 조금 전 그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여리고 전투요, 멋지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멋있게 또 패배하지 않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일 수 있죠. 이때 이 패배한, 이 절망한, 허무한 이들의 모습이요, 만약 지금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패배했다고? 1차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이었다면 야, 언약궤 가져와, 언약궤 가져와, 언약궤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여리고성 점령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또 돌자, 아이성. 되겠지. 여러분, 이 방법이 맞잖아요, 지금처럼이면. 그런데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시겠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두고 있다가. 여러분, 여기서도 궤가 등장하는데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나의 공식으로, 나의 요령으로 내가 했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옷을 찢고 있는 그의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혹시 우리 안에도 여러분 우상이 목적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수단이 돼요. 마치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신 공식이나 패턴, 또 그래서 우리 주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일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될 바른 자리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좀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리모델링을 했대요. 굉장히 한국 교회들 보면 크잖아요, 멋있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 이유가 건물이 팬시하면 부흥이 된다라고 하는,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의 패턴이죠, 방식이죠. 공식이 되면 그 상황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더라고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어쩌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1년 전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부흥을 소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루심을 소원하십니까? 네, 안 소원하십니까? 아멘 할까요? 소원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부흥을 소망해요. 주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부흥하면 막 익사이링한 생각으로 하지만 현실은 어떻다고요? 아니요, 불편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들교회가 사람들이 점점 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요. 여러분, 화장실에서도 불편합니다. 지저분해집니다. 아니,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맨날 앉는 자리에 거의 비슷하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유사한데 다음 주에 여러분의 앉아야 될 자리에 다른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불편해지는 거예요. 부흥은 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 바로 부흥의 현 주소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편만 감수해서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두 번째로 제가 결정한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자라는 좀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부흥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팬시하면 더 오겠죠.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물론 이렇게 하면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방법과 방식을 주신다면 그 이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 동일한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생각들도 막 다르고 지금 이 상황도 모르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패턴과 공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시작은 답답함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다 주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면 됩니다. 주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도의 비결이나 공식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보다 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라기는 이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목적과 이유가 되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이 내 신앙의 이유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그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 다시 우상을 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감의 이제는 마지막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인생,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경건의 능력의 자리에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양으로 살았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명의 아들입니다. 4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제가 4절을 읽으면서 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언약궤라는 단어와 두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이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이 전쟁의 상황에서도 언약궤를 가져온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 경건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사람들이 이 두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도 보시겠어요? 어떤 결과를 맞는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말씀을 드린 대로 이들을 오늘 본문처럼 궤, 언약궤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묵상했던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결말은 죽임을 당했더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미 2장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는 4장이잖아요. 2장 34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하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2장 34절 없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이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 죽음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표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이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아니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었던 이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지? 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라는 것과 또 하나, 이 죽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표징이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표징,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제가 좀 이것을 보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는데요,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란 주일에 잠시 이렇게 와서 순간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로 드리는 것,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전도서 5장 1절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집 예배하러 갈 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내 발을
삼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발을 삼가라 할 때 이 발은 거룩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예배에 나아갈 때, 무슨 강대상에 올라올 때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된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계신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얘기라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도 신발을 다 벗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렇죠?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을 정확히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발을 어떻게 해요?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신발의 착용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발로 밟고 있는 땅, 일주일 동안 너가 다니는 곳을 분별하여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란 너가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곳을 다 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껏 누리다가 잠시 일요일이 돼서 주일이 돼서 도장 찍으러 예배 오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이 거하는 그 모든 일상, 내 발이 거하며 가는 장소, 이 모든 것이 구별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절제하고 주일 앞에 하나님께 또 나아간 이 예배자의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할 때 어쩌면 이 지금 언약궤를 뺏긴 지금의 상황의 결론이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나오는데요, 그 결론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우리는 삶에 그것이 가능할까? 삶까지 어떻게 우리는 가능할까? 3절입니다. 이튿날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고 다곤의 몸통만 남았더라.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손이라고 하는 자신의 우상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렇게 같이 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희한하게 궤는 그대로 있는데 이 우상들이 다 엎드려져 쓰러져 있는 것이죠.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서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는 머리와 팔이 다 잘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종기가 발생하고요, 점점점 이 재앙이 확산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다시 궤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좀 보게 되냐면요, 마치 우리의 인생,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실패처럼 느끼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만 당황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언약궤를 뺏겨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 삶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실패자가 되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마저 뺏기다니요. 이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패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에 놀라는 은혜는요, 하나님은 이 승리를 우리를 통하여 증명하시지 않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승리를 증명하시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면요, 우리는 교만하여져서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언약궤를 잘 선택해서 내가 잘 묘안을 짜서 그 공식을 적용시켜서 역시 내가 이 인간이라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해봤자 어떤 성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그 결과를 보아라. 너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증명할 텐데 이제 너의 자리는 그것을 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만일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 우상을 파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오늘의 삶에 있어서, 오늘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두렵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 저 세상 가운데 다른 발로 삼가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 땅의 만유의 주가 되시지, 오늘 내 삶을 다스리시는 목자가 되시지를 믿게 될 때 우리는 다시 발을 삼가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알 때 가능해요? 하나님 한 분을 알 때, 그분의 승리를 알 때, 그분의 이루심과 완성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실패요,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언약궤요. 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하실 정도로,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걸 버릴 정도로 이 실패를 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 그것으로는 안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를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스스로를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발을 삼가요. 오늘 이 예배드릴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아니라, 주일만 섬겼던 경건의 모양으로 그들은 제사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어,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하되어 그 삶에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이 자리에서도 예배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이 신앙의 고백, 그 능력,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